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석입니다. 네, 거기까지 잘 들리시나요? 대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조금 피곤하고 지쳐있는 시간이죠? 그래도 대답이 없으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기분이 좋아지는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호흡.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제불교박람회장을 다니시면서 너무너무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 보고 계시면 팔을 한번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와, 쭉. 그리고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옆으로 한번 해서 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앞으로, 네. 자, 그리고 한번 손바닥 한번 쳐줍니다. 3번. 한 번 더 할까요? 짝, 짝, 짝. 자, 좀 어떤가요? 조금은 좀 개운해지셨죠? 네, 그래도 음성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이렇게 공기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호흡을 한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몸도 조금 움직여 주셨고 약간의 졸음이 오려고 하는 것도 조금 깨게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호흡을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자,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자,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이마시고 머금고 있다가 내쉽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 그 상태에서 아주 시끄러운 장소에 있지만 우리 목닥 소리 3번에 맞춰서 한 1분 정도만 이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한번 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알려드린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시고 눈도 지긋하게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눈을 한번 천천히 떠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보다 좀 어떠신 것 같은가요? 좀 편안해지셨죠? 아주 시끄러운 장소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약간의 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은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 좀
이 세상이 뭐 엄청난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1분 동안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본 그 에너지와 힘은 아마 이 장소만큼은 또 다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처럼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라는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간혹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조고각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항상 관조해보라는 뜻으로 우리 조고각하라는 뜻 알고 계시죠? 네, 신발을 뱃도리에 우리가 이게 현관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놓잖아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스님들께서 수행자들께서 뱃도리에 신발을 벗어놓고 그 신발이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라는 의미로, 그리고 또 반대의 이야기로 자신이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조고각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라고 질문을 굉장히 심오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가 있기까지는 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거의 나의 어떤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 속에 머물면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지 못한 채 과거의 나에게 집착한 채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현재를 오롯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반대로 지금 현재의 삶이 조금 불행하고 조금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한다고 했을 때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걱정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미래에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미래에 먼저 나아가서 살다 보니까 온전한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의 제목이자 이 작가인 에크하르트 톨레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존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현존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그 책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재종을 창시하신 임재선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과거도 미래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더 붙여주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다. 네, 수처작주는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고 하듯이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가서는 그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때 그 장소에서 그곳이 설령 자신과 잘 맞지 않고
또 자기의 뜻을 잘 펼쳐내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참된 그리고 향기로운 연꽃 한 송이를 피어 올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불교의 수행자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미래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새겨보고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오늘 좀 많이 더워졌죠? 네, 따뜻하죠? 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뭐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뭐 인생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거 사실은 질문이 있으시면 저도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님 질문하신다니까 또 도망가실 수도 있으니까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 딱 너무 눈을 초롱초롱하게 저를 지켜봐 주시고 계셔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현존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수행자로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고 있으니까 멋지게 살아가는 일이 무엇일까? 수행자로서, 출가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요즘에 저에게도 굉장히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이왕 살 거라면 조금은 멋지게 살다 가기. 그렇죠. 누구나 꿈꾸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아름답게 살다 가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테스형 누군지 아시죠?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 맞아요. 그 테스 형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것은 가장 어렵다.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당대에 활동했던 히피아스라는 동시대의 철학자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 소크라테스가 따라다니면서 히피아스에게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좀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요? 남성들은 어떤가요?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여성일 수도 있고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멋진 남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가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불자님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사람이죠? 네.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모성애? 제가 제대로 들은 거죠? 맞아요. 어머니의 마음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거사님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름다운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아름다움의 기준점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일 수도 있고 또 저녁 시간에 하늘에 이렇게 해가 지고 있을 때 석양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에 또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죠.
서울 시내 오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풍광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이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움의 기준점은 다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이 또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제대로 살필 수 있을 때 참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진지해질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가 가장 진지해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수행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세계가 명상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열심히 수행자들이 정진하고 있는 참선 공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 공부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굉장히 진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영원히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분명히 답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인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알고 싶어질 때,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하나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서를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이 회사에 지원을 해서 원서를 냈던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력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어떤 공부를 했었고 이런 과정을 겪었었고 이 직장에서 이만큼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어떤 자정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도출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 이력서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너무 말이 컸나 봅니다. 이력서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이렇죠. 저 사람은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눈이 크다. 귀가 작다. 이런 것은 하나의 생물학적 부분에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의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현대인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맹점 아닌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재작년 정도에 어느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어떤 주제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냐면 요즘에 종교별로 우리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불교에는 출가자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직자들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나 저는 수행자다 보니까 불교계에서도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요청을 받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었죠. 네. 인구 첫 번째 근본적으로 현실상으로 돌아봤을 때는
인구 감소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 한 가족 그리고 한 자녀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정말 뭐 아들 한 명 있는 집이 있고 딸 한 명 있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 현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부족함과 약간은 뭔가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뭔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또 삶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는데 요즘 현대적인 환경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인구 감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좋아지다 보니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사유를 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제가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 지적을 했었죠. 무엇이냐면 우리 대중교통, 서울의 전철을 탄다거나 그리고 버스를 탄다거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에 가서 전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그 국민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대중사회 속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느낌을 보면 어떤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철에서 거의가 90% 이상이 전철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책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한국 전철에 딱 돌아와 보죠. 자, 전철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핸드폰, 스마트폰, 네. 휴대폰 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모두 스마트폰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절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 너무나 우리나라가 정말 인터넷의 과한 발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SNS의 급격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다 어디 정보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전부 다 휴대폰으로 전해지는 정보를 인해서 또 뭐 TV나 언론 매체 이런 또 뉴스를 보시면서 오셨지만 현대인들의 가장 필수 조건인 정보화 사회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필요한 것만큼 반대급부로 꼭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불필요한 것까지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책을 제대로 읽고 언제 한번 저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우수에 잠겨서 나 자신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현대인들에게 얼마만큼 주어질까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리고 TV 리모컨만 켜면은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서 정보를 찾고 스스로 찾아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급격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결코 없는 것이겠죠. 네, 현대인들의 맹점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급격하게 발달되어 있는 정보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사유하고 그 사유한 힘으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은 100에서 10%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를 알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이 무엇인지 고뇌하지 않는데 어떻게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서
출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종교인이 되어서 수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제 말이 그래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죠? 네, 사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통찰력이 생겨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많은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이 사유하는 힘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성찰하는 힘이 어떻게 우리 이 중생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언어로서 다양한 형태로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명상으로서 때로는 이빠사나 수행법으로서 때로는 가나선 수행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설해드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제대로 그 마음을 내어서 수행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자신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네,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앞에서 앉으셔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내가 칭찬해 줄 만하다, 기특하다, 나는 이 점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무엇일까요?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앞자리에 주시면은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주위를 바라볼 때 주위 옆에 있는 분들 그를 아름답게 바라봐요. 네. 그러니까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좋은 점을 바라봐요. 네. 그리고 말을 할 때 예쁘다, 잘한다, 또 훌륭해, 대단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집에서 꽃을 키워도 걔가 잘 크고 잘하고 꽃 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또 요만큼 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걸 저 자신도 감사하고 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이쁘고 나 자신도 이쁜 것 같아요. 아유, 박수 나와야 되겠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옥 불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잘 드릴 수밖에 없는 얼굴 표정을 하고 계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디에 우리가 강의를 간다거나 이렇게 법문을 할 때 아유 스님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다 보면 어떤가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표정만큼이나 우리 김용옥 불자님께서는 너무 생각도 반듯하시고 너무 아름답게 하고 계시죠? 이런 에너지가 우리 주위를 맑혀주시는 에너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자 기회가 또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마이크 한번 전해주세요. 우리 불자님께서는 나는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워지고 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자님처럼 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 자신만을 되돌아봤을 때는
인생을 5로 본다면은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5분의 5의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네. 네. 오히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에 대한 네. 꽉 채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5로 봤을 때 5분의 4나 5분의 3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5분의 5를 꽉 채워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후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 자신의 성실도를 되돌아봤을 때는 정말 나태하지 않고 5분의 5 꽉 채우고 그 이상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좀 놓친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굉장히 네, 다 사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정명숙입니다. 정명숙 불자님. 네, 우리 정명숙 불자님께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같으세요.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시고 사실은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게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번씩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저분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저분은 스님 잘 아신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서로 얼굴 아는 정도, 그리고 이름을 아는 정도지 저 사람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어떻게 먹는지, 국을 많이 먹는지,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지, 햇볕이 화창한 날을 좋아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드렸더니 아유 스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저분이 어떤 사고방식으로서 깊이 사유하고 계시는지 표가 난다는 생각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느껴지시죠? 네,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할 때 선진국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0년 동안 국민의 90% 이상이 1년 동안 책을 100권 이상 읽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참 밀도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100년 동안 국민의 90% 이상이 독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죠, 어릴 때. 정말 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길이 분명히 있더군요. 왜? 내 마음의 길을 하나씩 만들면서 가게 해주는 것이 책 속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글을 쓴 작가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진국의 대열에 든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들지 않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영국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들어있고 또 일본이 들어있습니다. 중국도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힘이라는 거,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밀도를 마음속에 어떤 사유의 밀도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근데 그 특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 개발해야만 그 밀도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약간의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점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밀도 있는 삶을 살자. 그냥 엉성한 삶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밀도 있게
제대로 된 시간들을 만들어가자라는 것이었고요. 올해는 무엇이냐 하면 사유하는 삶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도 조금씩 저의 수행자는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어떤 상태를 조금은 높여보자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네, 깊이 사유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우리 모자를 아주 예쁘게 쓰고 계신 우리 불자님 계십니다. 네, 아니 두 번째 줄에 계시네요. 우리 불자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도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뭐 아름다운 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현재 제가 조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시죠. 이렇게 부처님 불교를 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 순수함과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심이 섞인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마음 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삶에 어떤 그런 면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할까요?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삶 그리고 네, 누군가에게 네.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편안한 마음. 그렇죠. 네. 네. 그게 아름다운 마음 아닐까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죠.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비원입니다. 자비원 보살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하얀 티를 입고 계시는 우리 거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표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강의를 경청하시는 표정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아니면 반대로 나는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뭐 많이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아름답길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냥 매 순간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잘 완수하고 주변 사람들 잘 챙겨가면서 살아가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챙기고, 네, 나의 행복이 상대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삶.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빈입니다. 박성빈. 네, 박성빈 불자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곳에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분들이 인터뷰 당하시는 분들이 스님하고 조금 전에 짜고 하는 거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주시죠? 저희가 리허설 한 것 같으죠? 네, 우리 옆에 거사님도 그냥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오셨죠? 자,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사는 하루. 이게 가장 아름다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산다. 네. 네. 우리 라틴어로서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도성이라고 합니다. 조도성 불자님.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인데 저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구나. 거의 비슷한 공동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그렇게 호환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이 굉장히 행복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분들의 강의를 듣고 좋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사실 지금 4분의 말씀, 5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편안해지죠? 그 강사가 혼자 떠드는 이야기보다 훨 낫죠? 좋아요 해주신 우리 예쁜 조끼 입으신 불자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것은 어렵다라고 우리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움이겠죠. 자,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무엇이다? 그냥 오늘 딱 느낄 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벚꽃 나무 활짝 핀 꽃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참 행복하죠? 요즘에 벚꽃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지지 않으세요, 진짜? 별거 없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박혜영입니다. 박혜영 불자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금 현존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 단어 한자 보면은 다행할 행자의 복복자입니다. 이만하기 다행이다라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오용락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뭔가를 하나를 가지게 되면 2개를 가지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고 싶고 이렇게 몇 가지 경계로 널려가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한가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항상 구하지 못하는 거.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음성고라고 했잖아요. 정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또 미운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 또 어떤가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5가지 고통에 의해서 날이면 날마다 저렇게 찬란하게 벚꽃은 피어 있는데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혜영 불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어난 꽃 그리고 이렇게 불교 박람회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서로 지켜보면서 살펴보면서 서로의 표정을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유의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참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행복한 의미를, 행복의 키워드를 한번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열심히 지금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우리 불자님, 네, 불자님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다?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두려움이다, 부끄러움이다. 지금 많이 부끄러워하시는데 스님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 우리 마음을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고 만족할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정란. 네, 우리 김정란 불자님에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스님 저는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손을 한번 번쩍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서 손을 흔들고 지나가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네.
뭐 이런 것이 우리 라이브의 현장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손을 들어서 궁금하신 거, 우리 한국 분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하기가 쉽지 않나. 근데 거사님이 손을 한번 들어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질문보다도 개인적으로 저는 주석스님이 이 자리를 청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끌어가시는 방식이 뭐 이렇게 MC 경험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그게 좀 일단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게 궁금하십니까? 일단 1차로 그럼 드려보고 듣고 나서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예, 맞습니다. 저는 BBS 불교방송에서 라디오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최근에 불교 신자로서 네. 꼭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 이 역할이 하나의 사회의 지향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뭐 전문용어로 아젠다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기도 접수를 하려고 절에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제가 느끼는 느낌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반려적인 태도가 많이 느껴져요. 우리 반려, 네. 우리 레드테이프라잖아요. 레드테이프. 권위적인. 그러면 큰 절일수록 그래요. 네, 네. 심지어 호칭조차도 절에는 이제 절에 가면 이제 사무장 보살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은 사무관 보살로 바뀌었어요. 네. 사무관은 공무원이 사무관이다. 행정고시 합격하면은 조계종 방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에부터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부활한다. 인도 성지순례 다녀오셨지만은 불교의 생명력은 그런 레드테이프를 해소하면서 우리 자신의 자연 발생적인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이 시대 대승불교의 중흥에 나갈 방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유, 네,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조계종 종도로서 전화를 하셨을 때 사찰에 그렇게 흔연하게 말씀 전해드리지 못하고 또 인사를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한 점 제가 조계종 종도로서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밀도라는 표현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이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100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성장하기까지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세계사에 있어서 이 정도 빠른 급성장,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왔는데 딱 거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밀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폼은 만들어 왔는데 그 속에 채워야 할 내공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뭐 선진 국민이 될 수 있는 거는 문화 선진국이 돼야 되고 국민의식이 뛰어난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이 좀 이렇게 조고각하고 그거는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좀 조고각화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렇게 쌓여가는 그 폼 속에서 조금 더 뭐 사찰 행정이라든지 종무 행정의 밀도를 좀 가하는 일을 우리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어느 사회에 있어서 어느 조직에 있어서 밀도가 꼭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모두 몸담고 있는 곳에 과도기 아닌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사님의 말씀을 듣고 네, 저희부터도 조금 더 밀도에 신경을 쓰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해소가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니까?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느 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우리 거사님께 마음이 딱 꽂혔어요. 너무나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네, 우리 거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얼굴에 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네, 아름다운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듯한 모습이신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네, 영기적인 사상을 알고 네, 그러면서 서로가 보듬면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도 성지순례 다녀온 지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저도 인도 성지순례를 처음 갔는데 거기서 느낀 점이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연기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차유고로 피유고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는 그 연기법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인연 조작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또 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성지를 다니면서 더욱더 느껴볼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왜 가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 아닌 후회도 있었지만 시절 인연이 지금 딱 도래해서 다녀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여 순례를 떠나라. 좀 멋지지 않나요? 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중심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선상 위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는 생각이 자꾸만 깊어질 때 우리가 순례를 한번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인도 성지 순례이고요. 또 타종교회들은 보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가잖아요. 어디 산티아고 순례길만 유명한가요? 인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펴신 곳을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저는 인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지금의 마음들이 계시다면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한번 순례를 떠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인도뿐이겠습니까? 국내에도 성지 순례할 곳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기획을 한번 해보셔서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평자 성자 인자입니다. 평성인 불자님이시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인도에는 사실은 사성계급이 뚜렷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빈부의 격차가 참 극과 극인 상태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세계 몇 대 재벌 안에 드는 분들이 인도 재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어떤 정신을 이렇게 저도 배우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거예요. 인도 재벌들뿐만이 아니겠죠. 부호들뿐만이 아니겠죠. 세계 각국의 부호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기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존재가 있으므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국민들이 있으므로 어떤가요? 위정자가 있는 것이고 위정자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을 운영하고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인연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세상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에게 우리 거룩하게 스님들께서 오늘 자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어른 스님께 우리 어른 스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법납이 굉장히 높으신 어른 스님이신데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이다라는 분명하게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름답습니까? 저도 아름다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우신 거죠? 다 아름답습니다. 아, 이럴 때 박수가 작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스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혜 큰 스님이신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이고 부처님 세상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세상인 거잖아요. 네, 정말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만하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꽃이 피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대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만큼 상대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궁금하고 의구심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궁금해할 때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를 무수히 많은 화두를 통해서 Who am I라는 화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의 모습에서 이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사유하고 얼마만큼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던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자신을 궁금해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액의 에너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향상되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변화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도태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부처님 말씀에도 모든 것은 고정된 법칙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전생이 되어버리겠죠. 이 전생이 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과거에 연연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도 연연하지 않은 채 지금 현존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오늘의 발끝을 제대로 내려다보면서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작으면서도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은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어른들 하시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별거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멋지게 아름다운 것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 사람도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니까요. 그 아름다운 존재가 되셔서 우리 세상을 밝히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함께한 저는 주석이었습니다. 행복한 부처님 되십시오.